네, 우리 하나님 말씀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직도 남겨진 가나안 땅 정복 전쟁,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끝나지 않은 이 정복 전쟁에 승리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셨어요. 이미 정복된 가나안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오늘날 이 말씀을 주셨는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아직도 점령할 많은 가나안 땅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땅들을 왜 점령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약속이 완성이 되기 전까지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과 싸웁니다. 창세기 3장 나 중심의 문제,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 11장의 성공 중심,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나오는 무속, 점술, 우상의 문제들과 6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가나안들을 계속해서 치워야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고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완성하신 그 가나안 정복, 우리에게 완성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평생,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만나는 날까지 끝나지 않는 그 제2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해야 하는지, 어떻게 이 결정된 승리를 누려야 하는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한 사람이 일당 천의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건데요. 저는 싸움을 되게 못하거든요. 제가 누구를 때려본 적도 별로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혼자서 1000명을 상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제가 오늘 우리 온유랑 NRS에서 수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사사기 15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사사기 15장 14절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사마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아멘. 자, 삼손이, 물론 삼손은 저보다 힘이 훨씬 셌지만 삼손이 결박당해서 밧줄에 묶여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과 함께 함에 삼손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1000명의 블레셋 군사들을 쳐 죽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한 사람도 이길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당 천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쳐 죽이고 남아있는 자들이 있어요. 남아있는 자들이 뭐냐면 이 찌꺼기들이거든요. 근데 이 찌꺼기들을 우리가 완전히 다 치워내지 못하니까 이것들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가시가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나를 찌르는 거예요. 그런데 찔른다고 해서 안 죽거든요. 불편하고 따끔거리고 아프긴 하지만 이 가시 찔린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없어지거나 천국에 가지 못하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뭐 나는 구원받을 렘넌트니까, 나한테 생명이 있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 남아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뽑아내는 작업, 우리에게 남아있는,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이미 뿌리가 꺾여지고 없어진 그 남아있는 가지들을 다 없어내는 작업이 우리가 끝날 때까지,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해 나가야 하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선한 말씀과 불길한 말씀을 모두 우리는 알고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이 좌우의 날선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기준 안쪽에 있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밖에, 기준 밖에 있으면 우리가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지키고 바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자유의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선택하고 스스로 선택해서 내가 섬겨야 할 자는 누구인지, 내가 세상을 섬길 것인지, 내가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나의 주인으로 섬길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결과는 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내가 만약에 불길한 말씀을 듣지 않고 저주받는 것을 선택한다면 그것 또한 나의 선택이고, 그로 인해서 겪는 모든 일들은 내가 직접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말씀과 기준을 가지지 못한다면 내가 왜 지금 저주받고 왜 고통받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 정확하게 내가 먼저 알고 내가 먼저 깨닫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하고 우리 불신자들에게도 그것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나는 고통받고 있지?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지? 왜 나는 하나님 믿고 매주 교회 나가는데 왜 난 안 되지?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도록, 네가 혹시 불길한 말씀을 따르고 있지는 않는가? 네가 혹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그 교례와 율법을 따르지 않고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그냥 종교 생활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끝나지 않는 이 제2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선봉장으로 세우셨어요. 유다를 선봉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다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다의 핏줄에서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가 싸우는 이 전쟁에서 앞장서서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와 싸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가 혼자 싸운 게 아니고 시므온과 함께 싸웠죠. 시므온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의 땅 속에 그 가운데 유다가 품은 지파였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전쟁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데 털끝 하나 상하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긴 싸움을 싸운다는 증거가 또 무엇입니까? 아도니 베색의 엄지 발가락과 엄지 손가락을 다 끊어 놓으셨어요. 엄지 발가락과 엄지 손가락을 자른다는 건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의 세력은, 사단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의 은혜로 복음의 말씀으로 완전히 사단의 머리가 다 꺾여 있습니다. 이미 엄지 발가락과 엄지 손가락이 다 잘려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이미 승리한 전쟁을 싸워간다면 결코 지지 않는, 이미 결정된 승리를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6월의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자, 우리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시는 강단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강단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미리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언제부터 준비되어 있었냐면 영세 전부터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미리 준비되어 있고, 그 말씀이 이때부터 이때까지 모두 다 준비되어 있는 이것을 바로 말씀의 흐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창조하기 전부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복음의 흐름과
달란트의 흐름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우리가 요즘 달란트 할 때 나오는 숫자가 있어요. 10, 1, 0입니다. 자, 10은 뭘까요? 자, 10%는 내가 가진 이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에서 10% 안에 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랩런트들한테 물어보거든요. 너는 뭘 가지고 10% 안에 들 수 있겠니? 아직은 답을 찾지 못한 랩런트들도 많이 있고 또 앞으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하는 랩런트들도 있어요. 제가 저를 이제 예로 들어줬습니다. 제가 이제 뭐 자랑하거나 교만한 게 아니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남경에서 유학할 때 제가 남경에서 같이 유학하고 공부하는 한국인 유학생들 중에서는 중국어로 10% 안에 들었다고 자부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에서 여는 난징 유스 올림픽의 통역 팀장도 맡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10%는 사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10%는 누구나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1%가 될 수 있느냐? 그 수많은 유학생들과 중국어 잘하는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저를 1%로 세운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중국어로 전파하는 것. 제가 중국어로 전도하는 걸 진짜 좋아했거든요. 매주 토요일 날 현장에 나가서 중국어로 전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콜링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10년 전부터 제가 2007년 그때 처음 중국에 가고 그때부터 제가 중국어를 배웠는데 그때까지는 알지 못하던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부르시고 나에게 이 달란트를 주시고 나를 사용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내가 10%가 아니고 1%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1%가 또 계산해 보면 그렇게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자, 우리가 100명이 있다고 생각하면 1%면 1명이죠. 지금 여기 한 100명 정도 있다고 치면은 그 중에 제가 1%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000명이 있으면 10명이고요. 10,000명이 있으면 100명이에요. 1%가 사실 별거 아닌 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게 이 0%, 오직 나, 오직의 축복과 유일성의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오직 나 한 사람에게만 주신 그 0%의 달란트를 찾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렘넌트의 축복 그리고 서밋의 축복인 것입니다. 진짜 나는 0%가 되어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계획하신 그 0%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영적인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발견해 가시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이 미래라고 하셨어요. 자, 오늘이 미래는 무슨 뜻입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을 오늘 속에 넣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오늘 속에 앞으로의 모든 미래를 다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미래인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비밀인 것이고 이 응답과 이 답을 발견한 것이 바로 렘넌트 7명이고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7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하신 이 은혜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영원하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 내일 하면은 내일도 미래예요. 모레도 미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전도 운동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인데요. 하나님께서 말씀 성취를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에게 보여주신 5 기초를 가지고 하시는데
여러분 5기초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생산적으로 하라고 하셨어요. 자, 5기초 뭐 있습니까?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와 지교회가 있습니다. 다락방 우리 아마 다 하실 거예요. 근데 다락방 가서 진짜 전도를 위한 생산적인 다락방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냥 가서 일주일에 한번 만나고 그냥 근황 토크하고 어떻게 잘 지내고 있냐, 자, 이번 주 강단 말씀 받은 거 한번 포럼해 봐라, 네, 다 그렇게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전도를 위한 다락방은 다락방을 하면 할수록 저와 내가 다락방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전도에 대한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너무 오래 걸렸거든요, 이렇게까지 되기가. 제가 새생명교회 처음 왔을 때부터 계속해서 다락방하고 있는 렘넌트들이 있어요. 1년, 2년, 3년, 4년째가 되니까 이 아이들이 그 속에 있는 전도의 사명, 전도사님 제가 누구누구 이렇게 좀 전도하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어떻게 전도하면 될까요? 자기의 현장이 생기고 현장에서 어떻게 전도했는지를 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전도사님 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현장에서 이런 일을 만났는데 이렇게 전도했어요. 전도가 되어지는 다락방을 하기까지 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걸려서 이렇게 하시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자, 그리고 팀사역은 무엇입니까?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김종욱 선교사님 저한테, 최전도사 저기 내가 팀사역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내가 이제 인도네시아 가야 되니까 너가 한번 팀사역을 해봐라. 그때는 팀사역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좀 심각한 영적 문제가 있는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저는 뭔지 모르니까 뭐 다락방 하는 것처럼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제 포럼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팀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르니까 결국에는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팀사역이 무엇이냐?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이 팀사역입니다. 그럼 치유가 무엇이냐? 참된 치유는 잃어버린 기준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치유인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서야 할 이 기준 위에 서 있지 않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치유가 이루어지는 팀사역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션홈은 무엇입니까? 우리 미션홈 많이 합니다. 그런데 미션홈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수준과 기준과 표준을 가지고 계속해서 포럼을 할 때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일어나서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그 미션홈을 중국에 있을 때 딱 체험을 했거든요. 매주 금요일 날 저녁에 만나요. 만나가지고 포럼을 하고 기도하고 현장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또 주중에 나갑니다. 주중에 나가서 대학교 현장에 들어가요. 저한테 맡겨주신 그 대학교 현장에 가가지고 또 거기서 이제 다락방하고 전도하고 또 한 주간 그렇게 사역하고 또 미션홈 현장에 와서 있었던 일을 포럼을 하고 그 사람들 놓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훈련 받고, 미션홈을 하면 그 속에서 제자가 일어나고 그 속에서 다락방의 문이 열리고 그 속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참된 미션홈입니다. 그리고 전문교회가 무엇이냐? 전문교회는 서밋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전문교회가 있죠. 렘넌트 전문교회도 있고요. 또 치유 사역인들의 전문교회도 있고 또 복지 전문교회, 여러 가지 전문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전문적인 그 분야에서 237 서밋이 일어나는 곳이 진짜 전문교회의 응답이에요. 우리가 그 전문인들이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포럼을 하고. 예전에 동서대학교에서 이제 은혜쌤이 이 부산에 있을 때 전문교회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허락을 안 해줘서 못 갔습니다. 네, 그 전문인들이 모이는 곳이라서 거기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치유에 어떻게 하면은 상담과 치유를 통해서 렘넌트들이 살아날지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전문교회 그림을 살짝 엿봤습니다. 물론 지금 저는 전문교회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전문교회에 대한 어떤 응답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전문교회를 통해서 서밋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껍데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섯 번째, 지교회가 무엇이냐? 지교회가 저한테는 제일 어려웠어요. 지금 지교회들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일백지교회를 목표로 많이 하고 계시는데 류 목사님은 지교회를 인생 포럼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지교회는 그 지교회를 통해서 지역에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전도운동과 인생 포럼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오늘 우리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서 읽었던 이 말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이 복음,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을 통해서 이 지역에 일어나는 모든 흑암을 꺾어버리고 그 흑암을 꺾을 때 그곳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교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생산적인 지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섯 기초는 정말로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저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많이 하고 계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생산성이 있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현상 유지만 되고, 그렇게 한다면 내가 지금 올바른 다락방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올바른 미션홈을 하고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갱신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계를 보여주신다고 했어요. 제가 요즘 기도에 대해서 되게 좀 집중하는 찬양이 있는데, 기도의 깊은 곳으로 라는 찬양을 제가 막 하고 있거든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기도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통로가 기도인데, 나는 어느새 그런 1대1의 그런 비밀을 놓치고 있고, 그냥 누구나 하는, 모두에게 말하듯이 똑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는 기도를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여주시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밀이 있어요. 무언가 여러 가지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전 이번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번 주에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진짜로 지금 하나님이 나와 교통하고 계시는구나, 정말로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이 연결이 다이렉트 연결이 됐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기쁨과 감동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그 비밀을 여러분에게 누리게 하실 겁니다. 진짜 기도, 진짜 말씀 속에서, 오직 그 말씀 속에서만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말씀 없이 그냥 내 의와 내 욕심과 내 동기로 하는 기도는 결국에 그냥 중언부언하는 기도밖에 될 수 없어요. 사무엘의 기도가 단 하나도 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평생 동안 기도했는데 단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대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사무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100% 이루어주는 기도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이 미래가 오늘. 자, 오늘이 미래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듯이 영적인 세계를 점령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영적 서밋이라 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요. 지금 이 시간도 싸워야 되고요. 지금 이 시간도 예배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들리지 않게 하고, 자꾸 딴 생각이 하는 사단마귀랑 계속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1년 365일 24시간 늘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적인 세계를 점령하고 마귀를 발로 밟고, 우리가 밟고 있는 그 땅을 우리의 것으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서밋인데요. 영적 서밋이 가지는 세 가지가 바로 서밋 타임과 서밋 자세, 그리고 서밋의 그릇입니다. 서밋 타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 약속한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시간이.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서밋 타임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도 많이 못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저녁에 운동하면서 하나님한테 딱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선교하러 가게 해주세요. 네. 선교하러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선교하러 가게 해주세요. 전도자의 규모를 갖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직 턱걸이 한 개도 못 하거든요. 네, 한 개도 못 하는데 계속하면 하게 될 걸로. 왜냐면 기도하면서 하기 때문에 저는 확신하거든요. 내가 기도 안 하면서 하면은 잘 모르겠는데 그냥 기도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고 보내주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서밋 타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막 거룩하고 묵상하는 시간만 서밋 타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 약속한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는 그 시간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서밋의 타임이고요. 자, 서밋의 자세가 무엇이냐?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잘 때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아무리 물어봐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중에 대답했습니까?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말씀을 내가 청종하겠다는 것이 바로 서밋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밋이 가져야 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서밋의 그릇은 무엇입니까? 서밋의 그릇은 시스템입니다. 쉬운 말로는 규모라고도 하죠. 서밋이 정확한 시스템과 규모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서밋으로 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영적 서밋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세상 서밋들은 진짜 철저한 규모와 시스템 속에서 관리되어지고 그렇게 배양돼서 자라고 있습니다. 얼마나 엘리트인지 엘리트들은 시간을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아요. 제가 엘리트 친구를 만나가지고 함께 얘기하려고 해도 이 사람은 내가 너랑 얘기할 때 나에게 어떠한 이득이 있는지에 대해서까지도 다 계산하면서 만나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서 이 사람이 나중에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규모가 너무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 서밋이 가져야 하는 규모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간단한 것부터 예배 시간에 5분 일찍 나와서 기도하는 거. 모든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포럼하면서 그 말씀이 재생산되는 응답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영적 서밋들이 갖춰야 하는 서밋의 그릇이요 규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규모를 갖추고 있지 않으면 절대 세상 서밋을 이길 수가 없어요. 3단체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세상을 다 점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보다 뛰어난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0%의 축복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 서밋을 이길 수 있는 영적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미래인데 아까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기능 서밋. 우리가 기능 서밋 하면 주로 많이 얘기하는 것이 달란트입니다. 달란트를 얘기를 하는데 오늘이 미래가 되려면 어떠한 달란트를 가져야 하느냐? 바로 지금에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따가, 내일, 다음부터 우리가 1년 364일 다이어트 한다고 하잖아요. 내일부터 다이어트 한다고. 오늘은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의 몫을 정해 놓으셨어요. 오늘의 몫이 무엇이냐? 오늘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오늘의 말씀,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오늘의 기도, 내가 그 기도 속에서 나의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의 전도와 선교. 오늘 해야 하는 몫을 자꾸 넘기는 사람은 결코 기능 서밋으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해야 하는 운동을 안 하면 내일 운동하잖아요. 그러면은 다 까먹어요. 오늘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집중하는 정확한 시스템과 규모를 갖출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이 미래인 응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래가 오늘이라고 하셨어요. 바로 문화 서밋입니다. 문화 서밋은
지금 이 시들어져가는 이 시대에 흑암 가득한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문화서밋을 세우십니다. 자, 5차 산업시대가 되면은 이제 우리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져요. 기계와 컴퓨터와 인류의 문명이 모든 것을 대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는 진짜 수많은 영적인 문제들이 터지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자신이 바로 이 시대를 정복하는 문화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미래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그 하나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그 축복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는 것이 한 가지만 제대로 하면 돼요.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말씀입니다. 말씀만 제대로 읽고 말씀만 제대로 붙잡으면 그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렘넌트들한테 얘기해 줬거든요. 너네 지금 공부 잘 안 돼서 걱정하고, 인문계 갈까 실업계 갈까 걱정하고, 대학은 어디 가지? 전공은 뭐 하지? 걱정 많이 해요. 그런데 그 모든 걱정보다 우선해야 될 것이, 나는 왜 말씀이 안 읽어지지? 왜 말씀이 이해가 안 되지? 말씀이 왜 나는 잘 친해지지가 않지? 말씀 하나만 제대로 읽고 제대로 묵상하고 제대로 붙잡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그것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의 비밀인 것입니다. 단 한 가지만 제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한 렘넌트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어차피 하나님 모든 것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고 왜 하나님은 굳이 우리가 이렇게 평생 살다가 고생하면서 천국 가게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땅을 살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렘넌트 RUTC 운동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모든 중직자들, 모든 교육자들, 모든 렘넌트들을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아직도 끝나지 않는 제2차 가나안 정복 전쟁의 그 승리하는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마음껏 누리시고 이미 승리한 싸움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진짜 너무나도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할 수 있는 말씀 한 가지 누리는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전쟁 중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이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그 승리한 싸움을 가지고 지금도 내 안에 남아있는 모든 가나안들이 싹 다 치워버리는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렘넌트로, 중직자로, 교육자로 서서 지금 이 죽어가는 시대를 살리게 하시고 이 가나안 전쟁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체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237 나라 5천 종족의 모든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 하셨는데, 내가 그 예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말씀 붙잡은 최고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